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을까요? 누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더 많죠. 아마 내가 요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셔야 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려야 될까요? 이거 순서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요구사항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래로다 보는 거죠. 하나님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되게 근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내가 잘 믿겠다고. 근데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해는 하셔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떼 쓰는 거 이해하죠? 근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그 자세를 바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몰라서 그랬다고 치지만 내가 잘하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중에 몰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몰랐다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봤어요? 시험 문제 너 몇 점 맞냐? 빵점입니다. 왜 빵점이냐? 문제를 몰랐습니다. 그냥 답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답을 몰랐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너는 합격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 성경을 봤어야죠. 성경 안 봤어도 교회 예배 때마다 가서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들을 때 요구하신 것을 듣지 않았냐? 사랑하라는 거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라든가 이웃을 사랑하라든가. 근데 예배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럼 예배도 참석 안 했고 또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넌 대체가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대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한 것을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보고들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우리 항전직 중에서도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오해하죠. 성경을 이분은 안 읽는구나. 그게 오해하게 돼요. 우리 항전직들은 최소한도 1년에 항전직이 아니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한 번 정도는. 옛날에는 글을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지금은 다 글을 웬만하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틈틈이 읽으셔도 한 번은 능히 읽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 벌써 5월 달이면 어느 정도 읽었어야 됐을까요? 아마 구약 성경 반 이상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구하시는 것을. 근데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은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 때 쓰라는 겁니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말하고 대화하고 끝나면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을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성공하신 분들 하버드대에서 그런 통계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되게 누가 성공하냐 했더니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 글쓰기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성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요, 성공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글쓰기를 할 줄 알면 자녀들도 하지 않겠어요? 자녀들. 엄마는 안 해도 너는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건 본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이렇게 설교에서 지난주 깨달은 말씀, 실천한 말씀 이런 것들을 쓰기를 연습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돼야지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요구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죠. 이 한 절 속에 요구하는 게 많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고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죠? 그냥 경외하라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경외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요했어요. 신사참배를 왜 강요했죠? 자기네 신에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신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일본 신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을 섬기지 말고 일본 신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신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에게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경배입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즉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제사 드리는 가정은요, 귀신을 경외하는 거예요. 귀신을 경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과 귀신을 겸해서 섬기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돼요?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장례식장에 가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 집안은 제사상 차리잖아요. 제사상을 차려요.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그 유가족들한테 뭐라 그러긴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라 그러긴 뭐예요?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안타깝잖아요. 마음에는 이 가정 아직도 지옥 갈 사람이 많구나. 여러분, 아직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옥 갈 사람이 많은 집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는 효도한다고 생각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지옥 갈 집안 식구가 많은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뭘 하나님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서 길도자죠. 길도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길인데, 그 길은 진리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길. 일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즉 말씀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도를 행하라는 것은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실천. 그 실천하려면 보고 듣고 배워야 되잖아요. 보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실천하겠어? 모르는데 어떻게 실천해? 한마디로 말씀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기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계치인데 또 알려고 노력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능을 몰라. 저는 제 자가용 지금 벌써 탄 지가 오래됐어도요,
기능 모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혜택을 못 누리는 거야. 그렇죠? 기능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기능에 좋은 것도 있다고. 이번에 카니발 산 것도 기능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엄두가 안 나. 뭘 건드려야 될지 몰라. 근데 그거를 내가 혜택을 누리려면 뭘 봐야 되죠? 그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 되는데 나는 그거 관심이 없어. 기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불편하게 사는 거야. 사실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 우리가 매뉴얼을 안 보니까, 매뉴얼을 명심하지 않으니까 도를 행하지 못하는 거야. 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불편한 거야. 인생이 불편해. 인생이 불편한 게 뭐죠? 되는 일도 없다는 거죠. 되는 일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어. 왜? 매뉴얼을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도를 행하는 것이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고 써먹을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삶에서 현장에서 써먹는 것입니다.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써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죠? 선을 본다. 선을 보는데 남녀가 모르는 사람이 만났어요. 한 번 만나면 사랑이 싹 터? 요즘에 그냥 얼굴만 보고서는 그냥 첫눈에 반했다는데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 자주 만나면서 무엇을 서로가 나눠야 되죠? 마음을 나눠야 돼요. 마음. 자주 만나고 마음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주 만나야 돼. 어디서 만나? 카페에서. 교회는 카페입니다. 하나님의 카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페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또한 알았습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게 뭐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부흥 강사인데 그러는데, 제가 지난달인가 원주에 위임식,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는 시골 교회인데도 교인들이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 교회는 아멘을 잘하더라고. 아멘을. 그냥 아멘. 그러면서 그냥 성도들이 그냥 크게 아멘 아멘 하더라고. 아주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해. 그쵸? 그러면 아멘 그래야죠. 예, 우리 교회는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거기 학생들이 특성 부르더라고. 청년들이 별로 없나 봐. 중고등부 특성 부르는데 쟤들이 청년이야 도대체 학생이야. 이게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애매모호하죠. 청년 같기도, 키는 크니까.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목사님 위임식 할 때 특성을 중고등부가 부르더라고. 너무 뜨겁게 불러서 쟤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주 예배 드려요. 자주 만나서 자주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야. 여러분,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오래 있고 싶은 거야. 미운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어요? 미운 사람은 빨리 헤어져. 용건만 간단히 말해.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헤어져.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용건 말하고 나면 헤어져요? 아니에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뭉기적거리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남들이 들으면 다 별 볼 일 없는 말이야. 뭐 중요한 인생을 논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도 둘이서 쏙닥쏙닥 그러면서 미잘고주알 얘기하고 있어.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주알고주알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야. 토로하는 거야. 그게 기도하는 거면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품는 거 아시죠? 마음에 품어요. 생각이 나고. 그 사랑의 어원은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예물로 섬기죠.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섬기는지를 시험해 본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을 한번 예물로 한번 섬겨봐라. 그러면서 아주 섬기기 곤란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예물이 뭐였죠?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쳐봐라. 너 나 섬겨?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 섬김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요구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가장 사랑하고 중요한 것을 통해서 섬기라 그래요. 섬기라고. 그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서울에서 제가 그 햇불에서 제가 있을 때 그 햇불에 안에 할렐루야 교회가 분당에 짓기 전에 있었어요. 분당에 짓기, 지금 이제 분당에 할렐루야 교회가 이제 가 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그 바자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이틀 하는데 바자회 어느 정도 벌면 잘 벌을까? 우리 교회 바자회에서 많이 버는 데가 100만 원 이상 벌어봤나요? 100만 원. 저는 기본적으로 제 몸이 뜨거워서 제 스스로 더워요. 제 스스로 더워요. 바자회에서 100만 원 이상 벌었던 선교회 한번 손들어 볼까요? 100만 원 이상. 그 교회는 바자회를 했는데 이틀 동안에 순수임만 3억을 벌었다 그래요. 3억. 교인들도 놀랐대요. 교인들도 3억을 버는. 그냥 스케일이 달라. 근데 바자회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부르이토끼 바자회예요. 부르이토끼 바자회 하는데 교회가 어떤 재직회 때 바자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부르이토끼를 합시다 그랬는데, 바자회 물건 시덥잖은 거 내놓지 마세요 그랬다고. 시덥잖은 거 내놓지 말고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거를 내놓기로 결의를 했대.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거를 내놓기로 결의하고 시덥잖은 거는 내놓지 않기로. 우리는 시덥잖은 거 내놔요? 좋은 거 내놔? 벌써 다른 거야, 수준이.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옛날 조선시대 그 누구야? 그 디주도 나왔대요. 그 저기 역사적인 디주도 나왔고, 옛날에 그게 90년도니까 양탄자도 나오고요. 집안에 보통 나왔는데 이제 그 값을 바자위원회가 다 값을 매기는 거야. 보통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격을 써놨어. 붙여놓은 거야. 이거 살려면은 600만 원, 700만 원, 보통 100만 원 이상이야. 막 그런 거 내는 거야.
자기 집에 가장 귀한 거 내놓기로 했으니까. 그게 이제 각자 이제 도전 받는 거잖아요. 신앙 양심상. 아니 교회에서 재직해서 자기 집에 가장 귀한 거를 내놓기로 결의했으니 이제 신앙의 시험이들 오잖아요. 귀한 거 안 내놓고 이걸 귀하다고 말하면 스스로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 그래서 각자 귀한 걸 내놨어. 자, 바자회를 열었어요. 토요일 날 오픈하고 주일 날 오픈하는데 어느 시간에 제일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물건 사러. 오픈한 첫 번째 시간에 제일 많이 왔대요. 왜냐하면 자기네 내놓은 것이 갑오인데 남이 사갈까 봐 그러면 자기네 갑오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이 사갈까 봐 첫 시간에들 와가지고 자기가 내놨던 물건 가격을 보고 700만 원이야. 그러면 700만 원 얼른 저 이거 삽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먼저 챙기는 거야. 자기네 갑오를 잃어버리는 것은 돈보다도 더 갑오가 귀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내놓은 것을 그냥 남들이 사가도 좋고 그런 것은 팔았지만 자기네 갑오를 내놨던 사람들은 다 와서 그 가격에 자기네가 산 거야. 자기네가. 그러니까 이틀에 3억이 생기지. 여러분 3억이 그렇게 쉽게 생기겠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그거 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교회들이 주일 아무도 안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예물로 섬기는 거야. 예물로. 이번에 그 어제 강기청 세미나 그냥 뭐 보통 뭐 저희는 하면은 저녁 8시까지 이제 했는데 저 강릉 산불 후원하는 거 강기청에서도 후원해 달라고 했어요. 거기 전달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우리가 튀르키예 하느냐고 힘썼잖아요. 그래서 차마 제가 광고를 못했죠. 광고를 못했지만 또 어떻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도 했고 그랬지만은 뭐 그건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기부천사에서 100만 원을 저희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기독교연합회로다가 함께 이렇게 보내준 교회를 찾는데 나와서 같이 기념사진 찍는데 딱 2교회 했더라고. 2교회. 춘천의 한 교회, 춘천의 한 교회하고 저희 교회. 그래서 제가 나오셔서 같이 전달식 할 때 기념사진 찍자 해서 저는 많은 한 수십 개 교회가 함께 동참한 줄 알았어. 근데 우리도 사실은 뭐 성도님들이 다 십시일반한 건 아니고 기부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100만 원하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둘이 해서 104만 원, 저희가 104만 원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춘천에 있는 한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기 이제 회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전달식에 참석했는데 강원도의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많겠어? 물론 사실 강릉이나 그 주변에는 직접 전달한 데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빼놓고 뭐 이런 춘천이나 화천이나 양구나 철원이나 우리 원주 이 라인, 이 태백 이쪽 라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동참하는 게 이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예물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콜롬비아 선교사님 다녀가셨잖아요. 그렇죠? 다녀가시면서 마음에 사실 오후에는 헌금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하고 다 최선 다해서 했는데 오후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 외에는 주간 예배 때는 안 하는데 그래도 가서 이번 이 콜롬비아 비행기를 12시간 미국까지 가고 거기서 또 12시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죠? 엄청 지루하다는 거. 뭐 중간에 휴게소도 없어요.
고속버스는 휴게소라도 있지 2시간 가면 한 휴게소 갔다 가기도 하지만 비행기는 중간에 어서 내릴 수도 없어. 그냥 12시간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와서 고생하고 가는데 또 우리 전도사님 2분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모금 좀 합시다. 그래서 그 아이들 좀 뭐래도 좀 먹일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한 50만 원 나왔어요. 50만 원. 물론 뭐 그렇게 안 나왔지만 어떤 분이 또 50만 원 채우자 그래서 또 채워주는 바람에 50만 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깜짝 놀라서 마을 잔치 하겠다. 마을 잔치. 한국에 한번 갔다 와서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겠다 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몽골리아 선교에서도 또 십시일반에서 한 50만 원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개별적으로 드리고 다 드린 거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드렸어.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선교에 잘 만나면 또 이렇게 대접을 받고 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회가 챙기질 않아. 인사도 안 해. 선교사님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해. 그러면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기본 사례비만 드리고 이제 가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콜롬비아 몽골 선교에 제가 그냥 반해버렸어. 내가 선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콜롬비아 몽골 선교에 들어가고 싶어. 아주 그냥 이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대접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예물로 섬기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드린 성도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다 나올까 봐 빨리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실까? 13절에 해답이 있어요.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한번 요구해 볼게. 근데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달라고만 해. 하나님은 자꾸 요구하시기만 해. 하나님 믿기 힘들겠어. 맨날 뭐 하라고 말이야. 봉사하라고 헌금하라고 말이야. 나오라고. 하나님 믿기 어렵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실족해.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봤더니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야.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행복한 인생 사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신다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잘 들어드리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도 별로 별다른 것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드리고 있는가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찾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지? 하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내 문제점을 발견하세요. 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고치면 바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매뉴얼을
잘 염두에 두었다가 이것을 그때그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결과가 여러분이 행복의 결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코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을 잘 깨닫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활용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참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사랑의 물 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